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0분입니다.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한 주간의 삶에 희게 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여 이종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면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제사장 국가로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선한 뜻을 이루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게 하소서. 저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 되어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세우신 정창용 목사님 진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형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관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소서. 튀르키예 일본 지진이 회복되면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소서. 그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완전한 가정을 축복하시며 맡겨주신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소서. 아멘. 국권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겨진 군복무 충성들이 잘 감당케 하소서. 예배드릴 때 어두움이 물러가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내 손에 붙였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내 손에 붙였으니. 첫 번째로는 먼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는 먼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실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또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맞이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리고성이 있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한지 말 그대로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간다는 것,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성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함락시키는 그 방법을 갖다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문이 아주 그냥 굳건하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났는지,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보면서 또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여리고 성하고 이 여리고 왕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용사들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요. 2절에서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문은 굳게 닫혀 있잖아요. 그 이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문을 어떻게 열든지 아니면은 성을 무너뜨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자, 3절부터 한번 7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있다면 일곱 제사장을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 앞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몇 사람? 제사장 일곱 사람. 일곱 사람을 이 언약궤 앞에다 세워가지고 이 제사장 일곱 사람이 행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이 언약궤 있고 제사장 일곱 제사장이 있고, 이 일곱 제사장 앞에는 누가 있으라 그랬어요?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의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의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이게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 그 무장한 군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장한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몇 사람인지.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장정들이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만 가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38장 26절에 가면은 보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인 정도 되는지 그 숫자를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60만 3,550명이라고. 60만 3,550명이라고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가서도 1장 46절에 똑같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장에 가서도. 그런데 자 26장 51절에 가면은 민수기 26장 51절에 가면은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60만 1,73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출애굽기 38장에는 60만 3,550명인데 민수기에 26장 51절에 가면은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25장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자, 민수기 25장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압 사람들. 25장 1절의 내용이 시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기억나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질병을 보내셨죠? 연병이라는 질병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연병을 통해서 민수기 25장 7절 말씀에 가면은 그 연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연병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만 4천 명이라고. 자, 그래서 26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를 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그러니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2만 4천 명을 죽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를 신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으로 죽지 않았을 때는 62만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럼 이 많은 성경 학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됐을 거냐 그러면은 뭐 200만에서 죄송합니다.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대전시 인구가 16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전시의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가 있었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 앞에서 있을 때가 밤이었었어요. 밤. 해가 지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밤. 밤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 기둥을 사이에다 두셔가지고 애국 군대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밤하고 흑암이 있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흑암은 앞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에요. 말 그대로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의 아주 캄캄한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흑암을 하나님이 애국 군대에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가 밤이었었는데 언제까지 건넜냐면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건넜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부터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또 한번 볼게요. 자, 9절 말씀부터 시작.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가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너희들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둘이라도 서로 간에라도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성만 도르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무장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 언약궤 뒤쪽에도 무장한 사람들이 따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걸어갔는지 안 걸어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장 말고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는지. 자,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맹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눔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자들이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을 먼저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면 이 강 처음에 언약궤를 맨 사람이 다 물을 발에 담그라는 거예요. 그 담그고 있어. 거기를 건너가라는 것이 아니라 담그고 있으면은 그 요단강 물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발을 담그고 있었더니 요단강 물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물이 말라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후반부에 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니까는 어디라고요? 거기가 여리고성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뭐 어디로 또 돌아가고 더 가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튼 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13절 말씀에 무장한 백성들이 건넌 숫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장한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만 명 가량이라는 거예요. 네. 이 여리고성 앞에서 무장한 사람들, 이 군인들이 맨 앞에 갔는데 이 군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4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후미에도 이 무장한 군인들이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무장한 맨 앞에 선 4만 명가량의 군인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는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을 돌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루에 다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도. 매일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자 5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장에 있는 내용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무장한 군인들, 몇만 명이 되는 그 군인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대적, 저 여리고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지금 온 거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제7일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먼저 앞서 보내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거라고.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그 군대 장관들,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네 손에 붙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야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을,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이 전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뭐라고요? 열방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다는 것도.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열방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모든 철병거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다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열방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담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자, 또 어디에 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냐면 여호수아 2장에도 또 적혀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볼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볼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이전에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두 사람을 보내면서 여리고성이 과연 어떤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기들이 어떠한 무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살펴보고 오라고 두 사람을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꾼으로 보냈었다니까요. 근데 정탐꾼을 보낸 이 사람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이 이렇게 높게 성벽이 쌓여 있으면 그 성벽 위에 집이 있는데 그 성벽 위에 사는 사람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두 사람을 자기네 군인들한테 이렇게 우리 집에 숨었다고 알려줘가지고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이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보호해줬다니까요. 군인들이 이 여자 집에 찾아왔을 때 우리 집에 왔었는데 당신들이 오기 전에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따라가 보라고. 성문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 두 사람 정탐꾼을 잡으러 간 다음에 이 정탐꾼들을 자기가 숨겨놨었거든요. 다락방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바닷물에 그냥 수장시킨 내용들, 그리고 사막길을 걸어올 때 요단 저편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아주 그냥 무찌른 거, 정멸시킨 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 장군들, 신하들,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듣고 곧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말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또한 당신들에게 줄 거라는 것을, 맡겼다는 것을 이 성에 있는 나를 비롯해서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5장 1절에 가면은 또 나와 있어요. 5장 1절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자 5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거를 갖다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그러니 이 여리고성에 이 여리고 왕이 어떻게 했겠냐고. 아주 그냥 여리고성 문을 갖다가 철통같이 그냥 아주 그냥 단단하게 그냥 잠궈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 안에서 한 사람도 그냥 문 열고 나가지 못하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심을 시켜주셔요. 먼저 믿음을 넣어주신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함락시키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도, 그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무엘하에도 그렇고 역대상에도 그렇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바로 올라가서 칠까요?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바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풀에서 사람 걷는 소리, 그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먼저 싸우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군대가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는 가서 그 성을 점령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또한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교회를 돕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3장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요즘에도 계속해서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지나갔는데 다시 또 왔어요. 자, 독감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아무튼 좋은 치료제들이,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그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가장 강력한 항체들을 우리 몸에 주고 계셔요. 그 항체들이 우리 몸에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유정자님들, 국민들을 위해서, 또한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많은 분들, 그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몸된 재단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권에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령금, 헌청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만인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